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잠은 29일차입니다. 오늘은 주일 아침이고요. 저는 지금 동생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이 있어서 하루를 묵고 동생 방에서, 여기 동생 정현 형제 방이거든요. 여기서 찍고 있고요. 평상시에 자기 방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이 출입권을 엄하게 하는 편인데, 잠언 묵상 또 말씀 나누는 거 촬영한다고 하니까 또 흔쾌히 빌려주었습니다. 오늘은 아침을 여는 잠언 29일차고요. 잠언 2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할 길이 없으리라.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 누구든지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창녀들과 사귀는 자는 자기 재산을 낭비하느니라. 왕은 판단의 공의로 땅을 굳건히 세우나 뇌물을 받는 자는 그것을 뒤엎느니라. 자기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자기 발에 그물을 치느니라. 악한 자의 범법에는 올무가 있거니와 의로운 자는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나 사악한 자는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조롱하는 자들은 도시를 올무에 걸리게 하거니와 지혜로운 자들은 진노를 돌이키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다투면 그가 노하든지 웃든지 안식이 없느니라. 피해 줄인 자들은 곧바른 자를 미워하되 의인들은 그의 혼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하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나중에까지 지키느니라. 치리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의 모든 종들이 사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속이는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주께서 그 두 사람의 눈을 밝게 하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위해 신실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사악한 자들이 많이 드러나면 범법이 증가하거니와 의로운 자들은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리라. 내 아들을 바로 잡으라. 그리하면 그가 내게 안식을 주고 참으로 내 혼에게 기쁨을 주리라.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종은 말들만으로 바로잡지 못하리니 그가 깨달아도 대답하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자기 종을 아이 때부터 자상하게 키우는 자는 마침내 그를 자기 아들같이 되게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많이 범법하느니라.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려니와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리라. 누구든지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혼을 미워하나니 그는 저주를 듣고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많은 사람이 치리자의 호의를 구하나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에게 가증한 자요 길이 곧바른 자는 사악한 자에게 가증한 자니라. 1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여도 구할 길이 없으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 이 사람은 죄를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책망과 훈계를 이미 충분히 받을 만큼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을 굳게 세우고 있다는 거죠. 이 목을 굳게 하다라는 표현은 이제 주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짐승들을 묘사할 때 이제 주로 쓰는 표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짐승은 책망과 훈계가 소용이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책망이 의미가 없죠. 왜냐면 이 짐승은 책망을 듣지도 못할 뿐더러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치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라는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목을 굳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꼿꼿이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멸망을 당하여도 구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라는 표현이 저는 좀 와닿습니다.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또한 멸망을 당하여도 라는 이제 부분의 원어를 살펴보면 쏴바르라는 이제 용어가 사용됐는데요. 이 용어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를 깨트리면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 그릇이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면 이거가 원상복구가 안 되죠.
예, 원상복구가 안 됩니다. 회복이 불가하다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현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에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닥치는 비극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끝까지 목을 세우는 자들, 목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구절로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 계속 더 많이 기도하고 마음을 열어주십사 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사랑하는 누군가가 우리 가족이 됐든 뭐 내 배우자가 됐든 내 자녀가 됐든 어쨌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기도와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하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나중에까지 지키느니라. 본 구절에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조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을 다 쏟아놓지만 지혜로운 자는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지금 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절제라는 단어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절제요. 어리석은 자가 어떤 생각을 모두 말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어쨌든 이 특정한 주어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혜로운 자는 자기 마음을 전부 털어놓지 않고 나중에까지 마음을 지킨다는 것으로 미뤄 봤을 때 어느 쪽이든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별시켜주는 품성 중 하나는 바로 이 절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까지, 그죠? 나중에까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품성 중 하나가 이제 절제죠. 절제. 육신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큰 부분도 절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랑비에 계속 노출되면 우리의 모든 옷이 흠뻑 젖는 것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죄의 행위들, 육신의 습관들을 우리가 그것들이 결국에 큰 죄를 짓는 육신의 행위와 습관들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들도 절제해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한번 절제해보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면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거라 믿습니다. 18절입니다.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려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개역 성경은 이 구절을 묵시라고 번역했습니다. 묵시요. 묵시가 아닙니다. 계시예요. 계시. 이제 비전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과 성경에 등장하는 비전의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이 비전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수단이 비전이에요. 비전. 방금 읽은 이제 18절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주의 말씀이 없는 곳, 거하지 않는 곳은 믿고 따르고 지켜야 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또 교회에게 어떤 선한 공동체에게 조명해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지켜야 하고 또 행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비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구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반면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비전도 없고 행복도 없는 사람이죠. 따라서 말씀이 없는 것에 대한 결과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이 부재가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 결국에 그 사람들이 망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또 마지막 부분 보시면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행복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 자발적인 순종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성경적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또 잠시 후면 이제 예배 자리로 나오실 텐데요. 집을 나서시기 전에 오늘 있을 예배와 또 모든 예배 순서를 위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모든 예배가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자로 나아가고 모든 예배 순서가 또 정말 영과 진리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길 오늘 나오시기 전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을 여는 잠은 30일 차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